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럼 그것은 선악과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육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고기에게 있어서 육지는 왜 만들었을까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사는데 육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지는 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려고 합니까?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요, 나에게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을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나 자신이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왕이 결정합니까? 예전에는 왕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권한이 모든 개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슬로건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슬로건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행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복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슬로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슬로건은 사실은 창세기에 이미 선악의 기준을 각자가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더니즘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권위, 부모라든지 국가라든지 왕이라든지 여러분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권위는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기준이 될 만큼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해서 행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믿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여러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 자기를 사랑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잘했다면 내가 나에게 상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서가 너 참 잘했어. 자랑스럽구나. 대견스럽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도 믿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가 먼저야. 너가 가장 중요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제일 먼저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음식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식당에 와서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 아닙니까? 내 행복이 우선이라면 좀 안 좋은 재료도 쓰고 좀 음식을 적당히 해서 이익을 최대한 남겨야,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행동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너의 행복이 가장 먼저야. 너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도 행복한 거. 이 슬로건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악과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100%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참 잘못했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은 그냥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선악과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선악과는 그 뒤에 나오는 원죄와 맞물려서 또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선악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느냐? 하나님에게 두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을 넌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선악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선악의 기준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잡힐 때 내 인생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있는 그 세상이 샬롬, 평화입니다. 내 인생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질서, 시간의 질서, 물질의 질서, 건강의 질서. 여러분, 이 모든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질서를 잡을 때 내 인생이 샬롬, 평화를 맛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저희가 선악과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선악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위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항암 투병 중인 김정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또 원주민 선교로 수고하시는 서영준 목사님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도시를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이 도시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며 소경이 보게 되는 그러나 은혜의 해, 희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은 회복입니다.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여러분 단순히 아픈 것이 나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또 사역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은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들이 이제 되돌아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런 희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도시의 회복을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뻗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가 금요기도회로 모일 때 이 도시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 금요기도회로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